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9절부터 6장 9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2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출애굽기 5장 19절부터 6장 9절까지를 이렇게 장이 넘어가는 걸 잘 제가 원하지 않는데 이 출애굽기에는 좀 장이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2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게 조금 막 이렇게 조금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비슷한 모습이라는 것을 잘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회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죠. 우리가 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면 환난도 올 거고 핍박도 올 것이고 어려움도 올 것입니다. 좌절도 올 것이고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또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보게 될 출애굽기 5장 19절부터 6장 9절은 한 두 문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5장 19절부터 바로 이 23절까지인데요. 이 문단은 어떤 문단이냐 그러면 바로의 강팍한 태도로 인해 가지고 이전보다 더 심한 고역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과 이에 대하여 모세가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자신의 편함을 위해 살다 보니까 자신에게 해가 되고 위협이 된다면 자신을 만드시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도 불평해 버립니다. 하나님 불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불평인 거죠. 자, 다음으로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이제 바로가 아주 이렇게 가중한 그 박해를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고통당한 백성들의 거부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그것을 다시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에 따른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현실은 우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와서 뭐라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런 상황에서 위로가 되는 것은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꾸 우리는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것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의 상한 마음과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단은 절대 그러지 못하고 너 지금 이런데 예배가 드려지냐라고 막 우리를 다른 쪽으로 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의 목적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답이 되고 방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내용을 보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니까 빨리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바로왕을 만나고 이제 나오는 바로 이 노역에 관계되어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 다시 말하면 기록을 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좀 안 겁니다. 집도 우리가 구해야 되고 매일 벽돌도 똑같은 수요로 만들어야 되는, 이건 심각한 상황이다.
바로가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느낀 겁니다. 이게 심각하다는 걸 안 거죠. 그때 마침 나오는 길에 바로 모세와 아론이 딱 서 있는 모습을 길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는 거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여호와가 오신 목적이 자신들을 편하게 하려고 한다는 목적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어렵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원망이 되고 여호와께서 지금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해 주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과 목표를 빨리 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잘 나가야 돼요. 잘 나가. 교회에서도 막 응답받고 성공하고 사업 잘 되는 사람은 야, 하나님이 복 준다. 뭔가 자꾸 문제 생기면 저 지금 신앙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가면 핍박도 올 수 있다. 믿음으로 안 가는 성공은 실패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답들이 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21절부터 23절입니다. 모세가 틀린 말을 들었지만요, 가슴 아픕니다. 왜? 자신이 구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핍박을 받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지만 핍박과 환란, 다시 말하면 문제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모세도 당황했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드러나놓고 바로가 완악할 거라고 드러나놓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래서 너보고 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냥 뭐 한 번에 확 해결될 줄 알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기록은요, 한 장이지만 몇 년의 역사일 수도 있고요, 정말 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지금 우리의 시간표에 당장 역사가 없고 오히려 더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이게 과정인 줄 믿고 말씀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십니다. 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사실은 응답의 과정인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던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10가지 재앙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명분을 나는 이제 그 잡았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신들을 이제 무너뜨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 전체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 하나님이고 전 우주의 참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나중에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라합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일들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은 바로 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모세가 알기를 원하신 겁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너희들에게는 내가 여호와로 나타난다. 왜?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던 그 언약을 내가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들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보였고 너희들에게는 그들에게 언약한 것을 이루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힘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스럽게 내는 신음소리를 듣고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뭐 항상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시기 때문에요, 그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판발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먹히겠습니까?
안 먹힙니다. 안 먹혀도요. 누가 믿었습니까? 모세가 믿었습니다. 몇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믿음으로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고 들러리로 그냥 보다가 그렇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빛교회에서도 앞으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막 환경에 흔들리고 있다가 역사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제 그저 9절입니다. 자 9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당연히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듣고 응답받은 내용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역의 심함을 직접 경험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뭡니까?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불신앙했습니다. 당연할 겁니다. 지금도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습니까? 좋아 보여서 믿습니다. 그러면 실패해요. 저 길은 힘든 길인데 믿어야 되겠구나. 제가 자사너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도요. 그 천주교라는 그때 이제 물론 성경을 보고 믿었지만 그들이 그 성경을 보는 중에 어떨 때는 핍박 속에서도 믿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리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눈을 참 많이 떴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요. 핍박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것을 넘어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핍박이 눈앞에 선하게 와도요.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견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하자고요? 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라며 그러는 중에 교회와 함께 그 비전과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성도, 좋은 성도들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봐나가며 저희들의 눈이 열리고 이 시대에 적용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